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보고 있는데요. 참 복음의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고행, 수양, 우상숭배, 무소, 독술, 풍소, 인위적인 종교행위, 과학, 정신력, 마술, 철학, 투제, 선한 일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참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 우리가 늘 많이 접하는 것이 이제 인과응보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이 개념에서 그 개념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도 보면 그 개념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왠지 벌 주실 것 같고 또 나를 또 노여워하실 것 같고 벌하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겁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선한 양심 속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문만 열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여시면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도저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믿을 것 같지 않아. 이러한 사람도 또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또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완강하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또 핍박을 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가 자신에게 죄악을 깨닫고 그럴 시점이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거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결단코 예수 외에 다른 것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한수만 교회는 또 이러한 복음을 또 수호하고 또 그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면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가족 구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가깝고도 먼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쉽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 보니까 우리 그 이상열 선생님 우리 전도특공대 열매죠. 근데 아내분이 따라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김영님 성도님의 어머니도 또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이상열 선생님 그렇게 그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믿으라 했는데 그래 언젠가는 믿어야지 하면서 계속 안 믿다가 우리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례 교육 다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부인 아내 되시는 우리 김영래 성도님도 다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되죠. 아직도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또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믿으면, 내가 온전하게 믿으면, 나의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해야 되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믿음을 또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한 길,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이 목회에만 전심전력으로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아들로서 생각할 때 좀 어려움도 많았죠. 왜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셨어? 이렇게 어렵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했지만 제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신앙의 그 지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분명하게 알기에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 자리까지 제가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보면 참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참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참 신앙 안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이런 것을 잘 감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부모로서 참 뿌듯하고 얼마나 참 영광이 되어집니까? 이런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냐, 자기밖에 모르냐, 또는 왜 그렇게 꼭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말만 하면 그런 말만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기에 이 길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길밖에 없기에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일반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이제는 다 알고 여전히 뭐 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서 인정해주고 참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세상과 타협하기 쉬워지는 거죠. 복음이 흐려지기 쉬워지고 복음 가운데 세상 물이 들어오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한수만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참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이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가두는 양이 거하는 그 양의 우리가 있어요.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죠.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당연하게 담을 넘어가거나 이 문을 통과해 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강도고 또 도둑이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도에게 붙잡히거나 도둑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로 가죽도 다 벗겨지고 껍데기까지 벗겨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또 그러셨어요. 오직 주님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에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직 참 목자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곳으로 쫓아가면 결국에는 잠깐의 그런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지금 보니까 너무 참 혼탁해요. 너무나 이단, 사이비 종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소식 SNS들 뭐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그 세력들이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참 이 신천지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뭐라 그럴까요? 멋지죠.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꾸며놓고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 또는 이 신천지 이런 것들 잘 가만히 보면 외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늘 보면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가가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또 이 안이 참된 복음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천지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져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열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추구하는 또 보람을 얻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일에서 열정을 쏟기를 원하고 몰입하기를 원하고 뭔가 내 것을 다 쏟아놓을 그런 대상들을 우리는 찾고 있거든요. 그런 그 마음을 그들이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잘 증거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봐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녀 자칫 잘못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이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그런 것들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원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사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 등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이란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끝도 없이 영원히 복락의 삶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종교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종교 가운데는 이상하게도 쉽게 빠져 들어가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 일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데 유독 복음 가운데는 잘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영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독교 이 복음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관심을 갖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도움도 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내 모습으로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풍겨지는 인품, 내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복음에 확실하게, 복음 가운데 내 삶이 복음으로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에, 이 한마디에 능력이 실리고,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리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실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개인적인 이런 영성과 이런 시간들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의 전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저도 역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먼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그 시선을 가져올 방법들을 강구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쓰잖아요. 전도의 미라는 방법을 그냥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한마디가 그의 심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진정성 어린,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찾아가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가장 이제 또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죄와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빛된 자녀들의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심령 가운데 박히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의 머릿속에 박혀서 그의 심장에 꽂혀서 계속 맴돌 수 있도록, 왠지 예수님이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일 것 같고 내가 믿게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있을 때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 보면 전도의 문인 것 같아요.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나의 이 전도의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형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고 무릎 꿇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분명한 것은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원한 삶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영원한 뜨거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과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내가 먼저 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푹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우리의 삶이 아직도 참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면 주님께서 100배나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내 한몸 주님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도 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데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많은 속에서 조금씩 이런 가지들을 쳐내야 되는 거죠. 가지들을 쳐내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나 또한 주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에 헌신된 예수를 위해 헌신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마음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금세와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주를 위하여 버렸던, 주를 위하여 내려놓았던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1000배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가장 빠른 길.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성, 이 주를 위한 열심, 이 헌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세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찌하든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5월 5일 행사를 위해서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영습사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또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